예, 오늘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오늘 14장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앞쪽에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인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는 그 말씀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한 말씀, 그리고 또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게 되죠.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 또는 17장을 가리켜서 다락방 강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이제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인 목요일 밤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이제 17장은 예수님의 이제 기도죠.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13장에서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이제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14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고별 설교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앞에서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계속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들이 있죠. 근데 그 말씀들은 이제 전문적인 신학 용어로는 어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간중간 한 번씩 잠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뭐 너무나 귀하고 또 소중하지만 지금 이 13장, 14장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을 보면 말 그대로 예수님의 설교거든요. 보시면 우리 성경책엔 전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예수님 설교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래서 전체가 다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이제 제 설교만 여러분들이 듣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좀 식상하죠? 안 그런가요? 어쩌다 강사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이렇게 뭐 기독교 방송이나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 설교 이렇게 듣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때요? 막 새롭고 막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유명한 목사님 설교 이렇게 많이 듣습니다. 그분들 책도 보고 하는데, 여러분 인류 최고의 설교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읽는다는 것이 사실 너무나 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를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과연 오늘 14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믿음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제자들이 뭔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앞에 지금 예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나 행동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제 잡혀서 고난받고 죽고 그 다음에 또 부활할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지금 오늘 2절, 3절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제 어디 간다. 근데 거기 가서 거처를 예비해 놓고 내가 또 너희들 데리러 올 거다, 이런 얘기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뭔가 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을 거예요. 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자꾸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지? 죽는다는 얘기도 하고 어디 가신다는 얘기도 하고 죽었다 살아난다는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염려가 되고 불안한 거죠. 더욱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고 정결법을 어기고 또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뭐 어떻게 잡아 가두고 죽일까 의논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그곳에 있잖아요. 제자들도 그걸 잘 알고 있죠. 때문에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예요? 제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예수님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잖아. 기적도 행하고 병자도 고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이 로마 권력 헤롯 일당 또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다 제거하고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을 이제 만드실 거야. 막 이렇게 기대하는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 또한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니까 당연히 불안했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혹시 마음에 좀 이렇게 근심이나 또 걱정, 불안, 두려움이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럼 이 새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현상적인, 상황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지금까지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의 신성이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계속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 이적을 통해 자기 선언을 통해 계속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볼까요? 5절에 보니까 도마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지금 도마 입에서 한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수많은 이적들을 눈앞에서 보고 또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8절에도 그랬죠.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제자들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행하신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보고 그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들었는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고 직접 예수님 옆에서 말씀 들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 바람 부는 저는 새벽에 일어났는데 바람이 너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성도님들 오늘 교회 오실 수 있을까 이렇게 막 바람 부는데 근데 오실 분은 다 오십니다. 항상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들이 다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또 그 주님 붙잡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내가 3년 반 동안 니네에게 얼마나 말하고 보여줬냐? 왜 아직도 못 믿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1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랬죠. 예수님이 기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아직도 믿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들어가게 하는 그 방법이 뭐냐? 결국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셔야 된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지금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그들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오늘 17절 볼까요? 17절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26절입니다. 밑에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그들이 보고 알고 깨닫고 믿음을 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신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여러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 반드시 보내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수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요일 기도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 국가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 교회와 임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을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세성정은 주기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들과 이적들 표적을 보이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알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그들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성령님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와 가족들, 이웃들, 자녀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바람 부는 날 저희들 이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아버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 병사인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하게 하시고 죄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들 주님의 교회를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대통령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더 기도하고 아버지 이 민족 하나님께서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민족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민족이 세계 민족 가운데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믿는 성민 코리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세우시고 돌보시고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큰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